아멘. 오후에 우리 친정 같은 교회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또 제 아내가 머리를 좀 만져준다고 만졌는데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고 그러면서 계속 해주셨는데, 어쨌든 노력은 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여전도의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같이 또 제자 훈련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찬양을 할 때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저희 몸된 교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설교하기 전에 떨리니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해교회 사임을 이제 하기 직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사실 필리핀 선교지는 여러 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못 발견하다가 선교센터에 이렇게 그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영어로 하나 써져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Who am I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이 액자를 왜 선교사님이 거기에 기록을 또 하셔서 붙여 넣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 그 이후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항상 그 선교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로만 하고 또 삶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증명이 없는 삶은 또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그런 생각과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집사다, 또 권사다, 또 장로다, 또 목사다 이렇게 아무리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따르는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의 증명이 여러분 입술이나 이런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하게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기록하게 하다가 그 부분은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친필로 글씨를 쓰되 그냥 글씨로 쓴 게 아니고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갈라디아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너의 마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할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할례당들이 이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의도 속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진리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그들의 의도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피할 수 없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도 안 받고 또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그들이 억지로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박해 없이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좀 강하게 억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제 할례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고 또 핍박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참을 하다 보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 또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두 가지 의도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15절 보시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바울이 이제 이 할례당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두 가지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지만 그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입술로 말을 하지만은 그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지를 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대하여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게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왠 줄 아느냐?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내 앞에 서면 죽은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란 무슨 뜻인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떤 한 랍비가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무덤으로 간 겁니다. 무덤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악한 말, 그 다음에 저주, 나쁜 말을 막 쏟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지만 스승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온갖 저주와 온갖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랍비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이번에 가서 다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막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막 그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영문도 모르지만 이제 그 스승의 말에 따라서 가서 그 무덤을 향하여 막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내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내게 세상이 좋은 일로, 어떤 세상에 좋은 일로 어떤 사건이 와도 그것 때문에 그 기쁨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 혹 좋지 않는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어려운 일, 시련과 고통의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은 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나쁜 일로 허락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기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뭐 환경과 상관없이 우울해지고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괜히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심령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이 세상의 유행병 앞에 내가 너무 쉽게 기가 죽거나 다운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좋은 일 주시면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쁜 일 허락해 주시면 그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쉽게 낙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죽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또 그것을 뚫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그 랍비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새벽에 이제 욥기 강의를 했는데요, 욥기 강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긴 한데 이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4장부터 37장까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저는 레이기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레이기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 욥기서 읽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더 힘든 건 뭐냐,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욥기서가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제가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쁨을 가지고 드디어 내일부터 시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욥기를 쭉 보고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4장 이후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2장까지만 가면 욥이 처음에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톡톡 건드리는 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우리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뭘 다 내줍니까? 재산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만들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도 한날의 사고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드디어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은 재산이라고 치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한날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 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 10명이 한날의 사고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 마귀가 또 한 번 하죠. 욥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완전히 이 종기로, 심각한 종기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2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못됨에 쉽게 연연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내 세상에서 오는 잘됨과 못됨과 상관없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못 박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은 당시에 돈 때문에 이런 자기 민족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전에는 돈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했던 이 삭개오의 인생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눈이 녹듯이 싹 사그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괜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능력입니까? 이건 다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좋은 일에 쉽게 교만하는 인생 아니고 좀 슬픈 일에 내가 쉽게 낙심해서 늘 짜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 속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 속에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요,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당들은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많은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의 삶을 겪어오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고 살아왔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맨날 웃기만 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좀 진지하게 순모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시고 진지하게 나눠보면 그 사람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상담사를 만나면요, 상담 전문가를 만나면 5분 안에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서 그런 거지 다 아픔이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깊게 파여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은 사진은 준비를 못했지만 여러분 유명한 발이니까 김연아 선수의 발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평발. 저도 평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발바닥 2개를 딱 붙어보면요, 딱 붙으면 평발이에요. 근데 그게 구멍이 여기 딱 나 있다 그러면 평발이 아닙니다. 이 평발은 조금만 달려도요 너무 극심한 피로가 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극복한 채 이 열심히 달리는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 발을 보면 그가 어떤 축구의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의 귀를 본 적 있습니까? 그 귀가 여러분처럼 예쁜 귀는 거의 없어요. 다 문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피를 흘리고 얘가 상처가 나 가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얼마나 좀 약간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낄 만큼 얼마나 귀가 못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발가락이나 그 긴 모양은 그들이 남들이 볼 때는 추해 보이고 좀 이렇게 안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기한테는 뭐예요? 그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한 영광의 상처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할례당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건 싫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할례를 받고 싶은 그런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핍박 안 받고 편하게 사는 것.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영광의 상처가 내 몸에, 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사실 여러분, 오늘 찬양 특송을 했는데 저는 설교 고민보다도요, 이분들을 어떻게 칭찬해야지, 그 고민이 너무 심각합니다. 올라오면서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제가 가끔 여러분 영상 보거든요. 헌신 예배 영상 보면 우리 정성수 목사님 보면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저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막 괜히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준비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상하게 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짧게 해야 되지. 한다고 했는데 또 좀 어설프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사랑한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손에 있는 주부 습진을 보여줍니다. 주부 습진, 이거 봐.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또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맨손으로 합니다. 맨손으로.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영광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인데요. 낙타 무릎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무릎을 두들겨 가지고 낙타 무릎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무릎을 꿇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그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 그 무릎에 관절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무릎이 딱딱한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늦게 승진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진 좀 늦으면 어때요?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승진 좀 늦어졌다고 하면 그건 영광의 상처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자랑의 흔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정말 이렇게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성경의 말씀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나타나는 내 삶에, 내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쳐. 그런 흔적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절대로 빗나가는 아이가 되지 않겠죠. 말씀을 심어주려고는 하는데 말씀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내 몸에 매어진 흔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간증이잖아요.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모든 게 잘 풀려서 너무 행복해. 이게 이제 대부분 간증의 핵심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보다는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지금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끝나고 그 고난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런 말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자녀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여전도의 회원으로, 한 여전도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불러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 인생에 고난과 상처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 나는 아무런 고난도 안 받았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과 상처를 여러분 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악 영향을 끼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렇게 아픈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살면서도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돼서 잘된 것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받기보다는, 죄송하지만 별로 못했지만, 잘 안 됐지만 그러는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그 삶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흔적, 이 고난의 흔적을 자꾸 말하는 건 필요해요. 내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물론 결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스러워,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되겠죠. 또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는 사명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처는 사명이다. 예. 하나님 왜 그런 상처를 겪게 하실까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고통당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경험했으니까, 그 마음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라고 주시는 사명의 제목이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9년 만에 10년, 9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지금 애들이 11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사춘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때가 됐는데, 워낙 엄마가 강해가지고요, 애들 길을 못 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내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냉정하게 못합니다. 아내 탁 못하면 용돈 탁, 못하면 게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게임 하거든요. 탁, 여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냉정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아이들이 그래도 이 부모의 그 영향력 아래서 또 잘 커가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난의 흔적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때문에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좀 더 불편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손해보지 않으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한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발 깨어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좀 해라.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사람들이 그래,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육신은 자꾸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게 우리 육신의 한계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고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육신에게 지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편하면 이 정도 편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좀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그 영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편한 쪽으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한 쪽으로 내버려 두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병들어갑니다. 점점 죽음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되니까 안 나와도 별 말이 없잖아요. 또 말도 못해요 목회자가.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구나 이럴까 봐 말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목회자가 뭘 이야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은 지금 건강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치면서 복종시켜야죠. 하나 편한 길로 내주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점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목회자도 어려워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편한 쪽이 아니라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그 불편한 쪽을 결정해서 그것이 만약에 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쉽게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쉽게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의 기사로 이런 그냥 다른 마음에 안 떠오르면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환경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내 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도 흔적 때문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변화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흔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편한 길 말고 주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불편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것을 자랑 삼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내 자아가 죽은 존재임을 알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안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